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히브리 알파벳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레프라고 하는 알파벳이에요. 그 알레프의 의미는 시작을 의미하면서 숫자값 1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숫자 1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에셀인데, 즉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삶, 그것이 복된 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였지만, 출애굽기 1장부터 쭉 소개되어지는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결코 그 인물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인물을 조명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것을 나타내게 하시려는 이러한 섭리 아래 누가 출생하게 됩니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출생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영혼으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을까요? 모세를 통해서 보면 그 이유를 파악해 볼 수가 있어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 모세의 출생의 배경을 1장에 다루고 있죠. 출애굽기 1장으로 가보시면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태어날 때의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거한 지가 좀 되면서 그 민족의 그 숫자가 번성하고 강성하기 시작합니다. 사단 마귀의 계획이 무엇이냐면, 바로는 곧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를 통하여 내리는 이 칙령이 무엇이냐면, 먼저 출애굽기 1장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여러분, 적그리스도 사단 마귀의 계획에는 뭐겠습니까? 끊어내려 하는 것이고, 묶으려고 하는 것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어둠의 영이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살리시는 것이고 인도하시는 것이고, 출애굽기 2장 8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친히 내려와서 애굽의 손에서 너를 건져낼 것이고 그들을 건져낼 것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르게 하겠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의 이 숫자가 무리가 몇 무리인지 보세요. 몇 무리입니까? 6 족속이에요. 숫자값 6은 성경에서 인간의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완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스스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 하늘로부터 임하여지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함을 입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나 올 한 해 가운데도 들려오는 전망의 소식들을 들어보게 되면 결코 기대되거나 흥분되어지는 소식들이라기보다는 도리어 염려, 걱정, 두려움을 조장하는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함으로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지게 되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버리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여서 모세의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처음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에 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셨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고 태어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자가 되게 하여서, 바로에 따르게 입양이 되잖아요. 왕자가 되게 하여서 보호하여 준 이유, 그리고 너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이 미디안 광야로 피신했다라고 여기겠지만 광야에서 내가 너에게 만나주고 나의 뜻을, 나의 계획을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이다. 모세는 이런 것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자신의 환경과 생각과 또 그러한 것에 갇혀져 있어 시간을 보내던 자였는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비춰주시니까 뭐예요? 모세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모세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자고요. 주님, 주께서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의 이름이 무언데 라고 물어볼 거면 제가 물어볼 것인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권적인 부르심 앞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지게 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여지게 되면 뭐가 바뀝니까? 체질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딱딱하고 강팍했던 마음이 성령이 임하여지게 되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안 믿으니까 이제 징조를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앞부분에 모세에게 두 가지 징조를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과 손이 이제 문둥병이 걸린 흰손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정결케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그에게 보여주시는데,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출애굽기 4장 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첫 번째 표징이 뭡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손에 붙들려 있던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그게 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로 되는 이 표징이 혹여나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 일을 행하죠.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 근데 바로의 술객들도 이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혹여나 세상도 흉내낼 수 있는 것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두 번째 표적이 뭔데요?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문둥병은요, 성경에 어떠한 질병이라 말하냐면 원인도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치료법도 없는 것이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분명 하나님 앞에 네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 하 5장에 보게 되면 문둥병에 걸린 대표적인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누굽니까?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이에요. 위대한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치명적인 이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모시고 있었던, 그를 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작은 여종이 그에게 엘리사 찾아가면 낫게 될 것인데 라고 알려주게 되고 찾아가죠. 나아만 장군에게 그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어떻게 제안합니까?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라. 여러분, 구원을 얻는 길은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 얻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누구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받는 것은
영접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 치유함을 얻는 방법 너무나 심플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모세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이 심플한 방법은 뭐냐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나만 장군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아랍 나라에 강이 없어서 강물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서 강물에 몸을 씻으라고 하느냐. 내가 생각했던 방법은 내 문둥병 걸린 그 부위에 손을 얹고 뭐 이렇게 이러한 뭐 손을 흔들면서 그러한 방법으로 할 거라 생각하면서 왔건만 막 분노하면서 돌아가려고 하죠. 근데 종이 얘기해서 더한 것이라도 하셨을 터인데 그거 뭐 어렵다고 안 하려고 합니까? 하고서 다시 돌이켜서 순종하여 내려갔더니 취함을 얻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길, 방법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출애굽기 3장의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앞부분에 과연 그럼 하나님은 언제 창조되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시는 분.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시는 분.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출생의 배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시대의 소리에, 시대의 노이즈에, 시대의 소음에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 당시의 시대의 소리가 뭐였습니까? 야, 히브리 남자애들은 다 죽여야 된대. 다 죽어야 된대. 그거 거스리면 큰일 나. 이게 시대적인 소리였어요. 그런데 누가요?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히브리 산파가 내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겨서 혹여나 내가 육신의 죽임을 당한다 한들 그것보다 내가 왕의 이 죽이라는 명령, 묶으라는 명령, 머물게 하라, 죽이라는 명령, 끊어내라는 명령, 또 묶으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여 내가 영원히 멸망받는 것보다 내 육신의 호흡이 멈춰진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궁극적으로 내가 선택할 길이겠습니다 라고 히브리 산파들이 결단하고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누굴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이 어떻게 믿고 따라가시겠냐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여지게 됐을 때 모세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가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다시 4장으로 가면 모세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팡이에요. 지팡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 평범한 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치는 이러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들의 손에 뭐가 붙들려 있었습니까? 지팡이가 붙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걸어서 이동해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팡이는 먼 길을 갈 때 부축을 해주는 이러한 의지할 수 있는 평범하지만 나름 상당히 중요한 이러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지팡이죠.
그런데 그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지팡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 명령하세요?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하라? 땅에 던져라.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지게 됐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땅에 지팡이 던지는 거 어려운 거 같지 않으니까 이거 뭐 순종 못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뭐 던졌다가 별일 없으면 다시 그냥 주스면 되겠지라는 차원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땅에서 그 손에 붙들려 있는 그 지팡이를 놓는 순간 뭘로 변해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세요. 후반부에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어떻게 하매? 피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뱀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애굽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편 75편 13절에 보면 그 꼬리를 치시는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시려고 모세를 세우신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알 리 없었던 모세가 지금 그 눈앞에 있는 뭐를 보고? 뱀을 보고 피하게 되는 모습을,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이 지금 뭐였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팡이였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정작 그것이 뱀으로 바뀌니까 무서워서 물릴까봐 몸을 사리는 모습을 취하는 모세. 여러분, 우리 손에 뭐가 붙잡혀 있는지, 우리 손에 무엇이 붙들려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것, 내가 뭐 평범한 것, 일상적인 것,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하지만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놓으라, 던지라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내가 이것을 던질 수 있는가도 궁극적인 질문을 해봐야겠지만, 그러한 것이 내가 놓았을 때 어떻게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떻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까? 나를 실족해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훈련이요? 놓는 훈련. 여러분, 자녀를 주님께 앞에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놓아 맡길 때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기 4장 20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지팡이가 바뀌었습니까? 동일한 지팡이에요.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한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앞부분에는 그냥 지팡이였어요. 그냥 일상의 평범한 지팡이, 그의 삶 가운데 의지했던 것, 그렇죠? 내가 뭐 양을 치거나 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생계 수단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냥 일상적인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어 한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더라. 물론 민수기 21장에 가게 되면 모세의 지팡이에 이 논 모양으로 이제 뱀을 만들어서 이제 불뱀을 이제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다 물려 죽게 할 때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 살게 되어지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이 놋뱀 형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상으로 섬기기도 해요. 그러니 결코 지금 이 지팡이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거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을 의미함 가운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 뒤에 있는 이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문을 열어주신 뭡니까? 그 구원의 도구가 되어진 것이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십자가 매달려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앞에 서서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냐면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교회 표어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에서요?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광야로 왜 갑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디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올 한 해 가운데 믿고 나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 시대의 소음에 귀를 닫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더 크고 높으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있는 자는 죽여라, 끊어내라, 묶어라 라는 그 바로 왕의 칙령이 내려져서 온 나라가 두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행할지를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다시 출애굽기 4장으로 갑니다. 4절의 말씀, 왜 뱀과 이 문둥병의 이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표징을 보여주셔서 모세를 부르셨느냐? 자, 5절, 출애굽기 4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반주해주세요. 자, 그리고 8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뭐하리라? 믿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믿게 하게 하시려고 모세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만을 보라는 겁니까? 아까 문둥병의 표징,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다른 건 아니라 곧 오직 하나의 표적만을 붙잡을 때.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오셨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가 이 폐역하고 사악한 세대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지금 오늘날 올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유일한 표적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빠르게 진행될 것이고, 또 올 한 해 가운데 이전보다 작년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게 하셔서 하나님 사람 되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만큼. 모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도 불신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지금까지 기억되어져 가고 있는가? 여러분, 결코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한 해가 되어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때 우리는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 하실 때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요? 왜 모세가 이렇게 더디하여 결국은 아론을 데리고 같이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 모세가 13절에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를 바라시고? 노를 바라시고, 모세야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나 자신을 나타냈는데 너는 여전히 네 자신이 겸손한 듯 미루고 있구나, 내려놓으려 하고 있구나, 포기하려 하고 있구나, 머뭇거리고 있구나. 그러면 너를 대신하여 아론이 그 일을 하리라.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불이 사그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2절에. 성령의 불은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다만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대신 다른 일을 세워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모세가
모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셔 나아가는 이 전반부의 모습을 오늘 나누었어요.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믿으려면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순종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